안녕하세요. 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이렇게 평안을 전하는 말이잖아요. 샬롬으로 함께 인사해 볼까요? 네, 비바람이 치는데 이렇게 수요 예배 잊지 않고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서 사실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부담이 더 많이 되더라고요.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 올해는 제가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 원하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는 지난번 했죠. 예, 오늘은 두 번째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일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장면에 보시면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서기관이 바리새인이겠죠. 바리새인, 그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꾸 여러 가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논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논쟁 중에 예수님의 허점이나 모순점을 들춰내기 위해서였겠죠. 그렇게 예수님과 논쟁했던 사람 중에는 니고데모처럼 이렇게 변화된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논쟁은 바리새인들이 철저히 지켜왔던 율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613가지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그 율법을 가지고 지켰습니다. 그걸 철저히 그렇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서기관이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613개의 율법이 있는데 이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너무 재밌는 것은 예수님은 그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613가지 안에 있는 그 중에 가장 큰 율법을 뽑아내서 그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전혀 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실 굉장히 기본적이고 또 기초적인, 굉장히 초신자도 알 수 있는 그런 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너무너무 쉬운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다, 이것이 첫 번째 되는 율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수많은 전통이 있어요. 규칙도 있고 전통이라는 거 있잖아요. 교회 오면은 기본적으로 옷을 잘 차려 입어야 되고 헌금을 준비해야 되고, 이것도 하나의 전통이죠. 또 성찬식이 되면 이런 모습으로 이런 절차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또 헌금이오는 이렇게 해야 되고, 교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교회마다 가지고 있는 규칙들이 있습니다. 새신자가 오면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한다, 어디서는 이렇게 한다, 이런 여러 가지 규칙이 있는데, 이런 규칙, 전통, 이런 것에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 오늘 30절의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30절의 말씀입니다. PPT가 아마 있을 거예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마음을 다해라, 목숨을 다해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게 쉬운 건가요? 어려운 건가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구나. 마음은 무엇입니까? 마음. PPT, 제가 준비한 PPT에 있습니다. 마음. 영어로 보면요, 영어로 마음이 뭐죠? 심장이죠. 마음, 하트라고 하는데, 헬라어는요, 카르디아스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저도 헬라어를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자료를 찾다 보니까 마음, 이 카르디아스라는 단어 속에 단어를 가지고 있는 수많은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그 마음에는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네, 여기서 마음도 카르디아스, heart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마음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이, 아들의 영이 거하는 곳입니다. 마음은 아들의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님. 성령님이 거하는 곳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유치원 친구들도 압니다. 우리 유치원 친구들한테 자, 우리 하나님이 어디에 있지? 라고 얘기하면 아이들이 다 마음에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음, 여기서 그 마음이 바로 카르디아스, 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디로 오셨습니까? 아기 예수로 오셨는데 마국간에 오셨잖아요. 굉장히 더럽고 추하고 그런 마국간에 오신 것처럼요, 우리 성령님이 그런 우리 마음에 오신 거예요. 에레미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사실은 우리 마음이요, 굉장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굉장히 더럽죠. 부패하죠. 거짓되죠. 우리는 선을 생각하기보다 더 빨리 악을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인데요, 예수님이 추한 마국간에 오신 것처럼 성령님이 이런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우리는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요, 본래가 더럽기 때문이에요. 거짓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노력해야 되냐면 마음이 깨끗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손님이 오잖아요. 제가 2월 달에 저희 시어머니가 오셨는데 2주 전부터 청소를 했습니다. 청소하고 꾸미고 막 사진 막 프린트 해가지고 사진 막 걸어놓고, 네, 시어머니께 아름다운 저희 집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막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왕 대신 하나님이요, 우리 마음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끗하게 청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을 지켜야 된다. 왜? 생명의 근원, 그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마음은 어떤 것이냐면요, 하나님께서요, 감찰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보시는 곳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외모를 보시거나 또 내가 하고 있는 어떤 노력을 보시거나 내가 헌신하고 있고 섬기고 있는 어떤 모습을 보시면 좋겠는데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데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말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울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중심을 본다. 여기서 중심도 heart, 마음입니다. 마음. 그리고 로마서 8장에도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데살로니가 2장에는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마음을 감찰하시고 마음을 살피시고 마음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사실 우리는 사람들 앞에 나를 속일 수 있습니다. 저도 여기서 이제 멋있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저도 여러분을 충분히 속일 수 있어요. 무섭죠? 충분히 속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큼 자기 관리하고 웬만큼 말 이렇게 연습해서 사람들 충분히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교회를 보실 때 예배당 청소를 잘 했나? 헌금은 얼마를 내지? 오케스트라는 잘 준비되고 있나? 성가대 목소리는 오늘 삑살이 나지 않나?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보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열심히 연습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실 때도요,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성가대 서 있는 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요, 예배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감찰하신대요. 우리를 보신대요. 이 감찰이라는 단어 속에
어떤 단어가 있는 줄 아세요? 현미경 아시죠? 세균도 보는 그 현미경, 그 현미경처럼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샅샅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매 순간 점검해야 합니다. 저도 제가 관리하고 있는 사랑방이 있어요. 사랑방 아이들을 점검해요. 이렇게 큐티는 잘하고 있는지, 청소는 됐는지 이렇게 불시에 막 가서 점검한단 말이에요. 아떼들 이 일은 잘하고 있는지 이렇게 점검하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점검하실 거예요. 어디를 점검하시냐? 우리 마음을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은 내 마음을 매 순간 점검한다는 뜻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매 순간, 매번 내 마음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가, 거룩한가, 거짓된 것은 없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내 마음을 돌아보는 것, 끊임없이 매 순간 이것이 마음을 다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목숨을 다하는 것입니다. 목숨 한번 보겠습니다. 목숨은 영어로 soul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푸시케스라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푸시케스라는 헬라어에는 soul, 그러니까 목숨, 영혼, 생명, 그러니까 우리의 그 호흡 있죠. 생명과 관련된 단어가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다른 뜻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목숨, 정말 실제로 우리의 목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림. 혹시 이 그림 기억나세요? 요즘 한국에 이슈가 되고 있어요. 무고한 한 여성이 죽었어요. 여성 혐오한다라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묻지마 살인이죠. 굉장히 잔인하게.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포스트잇에 그러니까 추모의 글을 적어서 강남역에 다 붙여놓습니다. 제가 이런 사진들을 쭉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목숨이 참 귀하구나, 생명이 정말 귀하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도 목숨이 귀하다는 것은 안다는 거예요. 이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겠죠. 예수님을 모를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추모의 글을 적는다라는 것은 이 사람의 이 생명이, 한 여성의 생명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이 추모의 글을 적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말씀 보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마가복음에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말을 자세히 보세요. 목숨이 얼만큼 귀하냐?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거죠. 그리고 내 목숨은요, 아무도 어떤 것도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목숨이 귀하다는 거예요. 몇 억을 주더라도, 몇십억을 주더라도 우리의 목숨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것이, 이처럼 귀한 것이 목숨이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생명을 바친 사람들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인 것 같은데, 요한복음 10장 선한 목자. 선한 목자는요, 목숨을 버린대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해요. 선한 목자. 로마서 16장에 보면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면 브루스 길라와 아굴라예요. 이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대신 목숨을 내놓았다. 내 목을 그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그들의 목숨을 내놓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자신들이 대신 목숨을 내놓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수많은 제자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을 섬기죠. 이렇게 소중한, 온 천하보다도 소중한 목숨인데 말입니다. 그림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그림은 루비 캔드릭이라는 사람입니다. 양화진에 묻혀있는 묘비에 이렇게 써있는 글인데요, 내가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든 생명을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25살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젊은 처녀예요. 25살. 우리나라에
우리나라까지 와서, 정말 이국 땅까지 와서 그의 목숨을 드립니다. 이 여성분이 마지막으로 고향에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생명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드립니다. 정말 천하보다 귀한 무엇과 바꿀 수 없는 내 생명을 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땅히 드리겠다. 그리고 오늘 묘비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1000개의 생명이 있더라도 그 1000개를 다 조선을 위해서 드리겠다. 저는 가장 두려운 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지난주에도 저희 필리핀에 안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 일을 볼 때마다 정말 두려워요. 나는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마음도 드릴 수 있어요. 내 뜻도 드릴 수 있고 힘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내가 목숨을 주님께 어떻게 드릴까? 제가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고민이 됐던 것이 바로 목숨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모두는요, 다 목숨을 걸고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숨을 걸고 살고 있다, 우리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 자녀에게 목숨을 걸고 살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이것에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돈에 목숨을 걸고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 우리는 어차피 우리의 목숨은 한 개잖아요. 한 개.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목숨 걸고 살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우리 모두가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허무한 죽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목숨을 걸고 있다면 우리가 영원한 것, 그리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 가장 가치 있고 최고로 가치 있는 것에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에 목숨을 걸 겁니까? 내 자녀에게 목숨을 걸 겁니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영원한 것,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다른 것에 목숨 걸고 살지 말고 하나님께 목숨 걸고 살면 되는구나. 내가 이런 자세로 산다면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조건 선교지에서 순교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뜻입니다. 뜻을 영어로 보니까 굉장히 많은 언어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언어는 mind라는 뜻인데요. 또 다른 뜻으로 의지, 목적, 계획, 여러 가지 결정,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근데 이 마인드라는 뜻을 제가 하나로 정의를 해봤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진 마음의 방향이라고 저는 이제 정의를 좀 제가 내려본 것입니다.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진 마음의 방향이 뜻입니다. 뜻. 한번 그림을 보여주세요. 네, 두 가지 그림이 있는데요. 한 가지 그림은 방향을 나타내고 있고 한 가지 그림은 속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그림 중에 어떤 그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게 중요할까요? 속도가 중요할까요? 방향이 중요할까요? 네, 방향이 중요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를 돌아보면 속도가 중요합니다. 누가 빨리 직장을 얻었는지, 누가 그 직장에서 빨리 승진을 했는지, 또 누가 집을 빨리 샀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누가 빨리 그것을 성취했는지. 그래서 한국 사회는 무한 경쟁 속에서 속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나라이죠. 그런데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때로는 방향보다 속도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누가 그거 그렇게 성취했대, 누가 그거 성공했대, 그러면 거기에 기가 먼저 쏠리는 것이죠. 그 사람이 잘못된 방향을 가고 있더라도 그것을 성취했으면 대단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뜻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뜻을 세웠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어린 소년의 때에 뜻을 세웁니다. 어떤 뜻을 세울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라는 인생의 그 방향을 설정합니다. 뜻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그 마음의 뜻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은요, 올바른 그 마인드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20살 때 한 가지 뜻을 세운 게 있습니다. 20살 때 학과 모임을 갔어요. 술자리였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컵에 술을 따라서 이제 마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건배하고 이렇게 다 마셔야 되는데, 저도 그때는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거죠. 술을 따랐는데 이걸 마셔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머릿속에 한 잔 마시면 어때? 뭐 그런다고 날 욕하나?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크리스찬도 많을 텐데 라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잔을 들어서 마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멀리서 한 선배가요, 묵묵히 사이다를 따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선배가 사이다를 따라서 아무렇지 않게 정말 그 분위기 속에 막 어울리면서 건배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술 마시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멀리서 보는데 그때 제 마음에 저분은 정말 크리스찬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어요. 아, 저분은 정말 크리스찬인 것 같다. 저분은 뭔가 다른 것 같다. 모르겠어요. 술을 먹고 안 마시고 마시고 안 마시고 이게 중요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은 달라 보였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한 가지 뜻을 세웠어요. 저 사람처럼 좀 멋있는 크리스찬이 돼야겠다. 저 사람처럼 좀 괜찮은 크리스찬이 좀 돼야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술을 버렸어요. 땅바닥에 버리고 저도 옆에 사이다 주섬주섬 이렇게 먹는 척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그 선배의 그 모습이 굉장히 저에게 도전이 되었고, 어떤 한 가지 크리스찬 삶에 대한 한 가지 어떤 모습을 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떤 뜻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저희가 마음의 방향성을 잡았던 개인적인 신뢰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뜻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방향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인드가, 내 안에 어떤 세워진 나의 뜻이 성경적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마인드를 완전히 전환해야 합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그들이 어린 다니엘이 뜻을 세웠던 것처럼 우리 어린 친구들이 어릴 때부터 올바른 뜻을 세워서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도우어야 될 것입니다. 4번째는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힘을 다하는 것. 마가복음 14장 8절에 보면 마리아가 나옵니다. 마리아가 아니죠. 한 여인이 나옵니다. 향유 옥합을 든 여인이죠. 이 여인이 예수님께 그 향유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힘을 다했다라는 뜻은 그 향유 옥합이 굉장히 무거워가지고 이렇게 겨우 들고 부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런 뜻이 아니겠죠. 힘을 다했다는 것은 그 향유 옥합이요 300데나리온이 되는 굉장히 값진 거예요. 그런데 그 값진 것을 부었다, 이런 뜻이죠. 그 여인의 헌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온 힘을 다해 그걸 가지고 와서, 그 비싼 것을 가지고 와서, 그 소중한 걸 가지고 와서 주님께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다. 이 말은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전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얼마나 힘들었냐면요, 큰 환난과 시련을 겪고 있었고요, 극심한 가난에 쪼들려 있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교회가 마게도니아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마게도니아 교회가요,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예루살렘 교회를 도운 것입니다. 힘에 지나도록. 그들이 한 분량은 이만큼인데 그 분량 이상의 것을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힘을 다하다는 것은 힘에 지나도록, 내가 이만큼만 하면 됐지,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만 섬기면 됐지, 나는 이만큼 이상 못해, 그것이 아니죠. 힘에 지나도록 하는 것, 힘을 다하는 것. 제가 남편이랑 제가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마카오 아시죠? 마카오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요, 제 남편은 여행을 가면 무엇을 하냐면, 저는 여행을 가면 쇼핑을 합니다. 그러니까 윈도우 쇼핑, 예쁜 거 보고, 아기자기한 거 보고, 예쁘다, 액세서리 예쁘다, 옷도 예쁘다, 이렇게 하면서 돌아다녀요. 근데 제 남편은 뭐 하고 돌아다니냐면 그곳에 있는 모든 음식을 다 먹고 돌아다닙니다. 정말 길거리 음식 있죠, 니아과에 이렇게 팔고 있는 그런, 몸에 좋은지 안 좋은지도 모르는데 다 한 번씩 먹어봅니다. 이거 먹어보고 저거 먹어보고. 아침에 새벽에 딱 일어나면 남편이 없어요. 아침에 여행지인데 어디 갔지? 한참 있다가 들어와요. 어디 갔다 왔어요? 그러면 동네에 있는 세븐일레븐을 다 돌아다니고 왔대요. 그러니까 그 필리핀이 아닌 다른 나라의 세븐일레븐은 특별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븐일레븐에 있는 특별한 음식을 먹고 또 막 그 비닐봉지에 막 사가지고 옵니다. 정말 맛없는 그 이상한 걸 다 사가지고 오고요, 그렇게 돌아다녀요. 그런데 제가 마카오에 이제 여행을 가게 됐어요. 오래전의 이야기예요. 오래 갔는데 어떤 책에서 에그타르트를 본 거예요. 에그타르트 유명한 곳이, 그 에그타르트의 고장이 있다는 거예요, 마카오에. 그런데 우리가 이곳을 꼭 가봐야 된다는 거죠. 저는 굳이 갈 필요가 없거든요. 저는 그냥 여기서 아름다운 거 보고 그냥 가만히 좀 쉬었으면 좋겠고, 그런데 거기까지 꼭 가서 그 마카오의 그 에그타르트의 고장, 그곳에서 에그타르트를 맛을 보고 와야 한다. 이것이 우리 여행의 결말이고 처음이자 끝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버스를 타고 1시간 반을 탔어요. 마카오. 근데 마카오 시내를 벗어나니까 굉장히 그 필리핀보다도 가난해 보이더라고요. 그런 곳을 버스를 타고 계속 갔어요. 언제 도착하냐, 그 마을을 언제 도착하냐, 너희가 여기 오려고 이 비싼 돈을 주고 내가 여기까지 왔냐, 그러면서 딱 도착을 했습니다. 코로나 빌리지인가요? 아무튼 도착을 했어요. 그곳에서 그 에그타르트의 본고장 하면서 이 맛있는 에그타르트 얼마나 기이 여기며 그걸 먹고 또 먹고, 가서 그것만 드시고 있더라고요. 다른 건 안 하고.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정말 이 먹는 거 하나 때문에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 제 남편을 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 이 에그타르트 이만큼, 그거 먹어도 글쎄요, 필리핀에서도 먹을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그거 먹겠다고 그 덜덜거리는 그 마카오 이상한 버스를 타고 거기까지 가서 그걸 먹고 있는, 그리고 너무 행복해하는 저 모습을 보면서, 야, 힘에 지나도록 하는 것이, 야, 이런 모습인가? 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컬로안 빌리지네요. 컬로안 빌리지. 한 장 넘겨주세요. 이 무슨 그림인지 아세요?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블랙 프라이데이.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추수감사절 그 다음날 세일을 하는, 그 반값 이상 세일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 날에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참 많이 웃었는데요. 미국 사람들이 가난합니까? 못 삽니까? 그렇게 가난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뭘 그렇게 쇼핑을 하겠다고, 그 반값 주는 그 값진 뭘 사겠다고 이렇게 하루 종일 줄을 서고 그 전날부터 줄을 서 있다고 하죠.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참 사소한 것에 힘을 다한다. 정말 사소한 것에 내 돈을 다 투자하고, 정말 사소한 것에 우리는 우리의 힘을 다한다는 거예요. 근데 특히 이제 여성분들은 쇼핑을 할 때 나의 체력이 이렇게
대단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힘을 다하도록 그 쇼핑을 더 아름답고 더 좋은 내 마음에 드는 옷을 사기 위해서, 그 가방을 사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우리의 그 노력, 그 힘, 이 힘을 우리 하나님께 드려보자는 거예요. 예.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힘을 다한다라는 그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는 그 마게도니아 교회, 그리고 우리 향유 옥합을 드렸던 이 여인을 보면서 내가 하고 있는, 내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이 삶이 얼마나 하찮하고 얼마나 정말 useless, 정말 소용없는, 그 에그타르트 이미 배에 들어가서 이미 나왔어요. 소용없는, 정말 그거 하나로 우리는 정말 모든 힘과 노력과 물질을 다하죠. 내가 이렇게 수고하면서, 그거 하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수고하면서 어찌 하나님께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더 큰 힘을, 더한 힘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무엇인가 내 욕구와 내 욕망과 내가 하고 싶은 그것을 향해서는 모든 것을 다 투자하잖아요. 모든 것을 다 드리잖아요. 끝까지 그게 될 때까지 하잖아요. 그런 우리의 모습 아시죠? 항공권 하나 이렇게 끊을 때도 우리 유학생들 보면 그 세부 패시픽에서 그 가장 싼 항공권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구해보겠다고 밤새 인터넷 앞에 앉아서 그 시간을 이렇게 탁 맞아서 그거 하나 하겠다고 밤새 그렇게 앉아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제가 항상 생각해요. 이 모습으로 밤새 말씀을 보겠다,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함으로 기도하겠다, 이것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따라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참 이런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 부족한 분인가요? 우리의 사랑을 너무너무 필요한 분이신가요? 우리의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은 채용을 받으시는 분이신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그 자체로 사랑이시고요, 그 자체로 완전하시며 충분하십니다. 어쩌면 충분하다 못해 넘쳐 흐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를 좀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그 이유,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셨나? 첫 번째는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다른 것을 사랑하면요, 우리는 절대 완전한 채움을 느끼지 못해요. 파스칼이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오직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완전해지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든 것은 불행이다. 이것은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C.S. 루이스라는 어떤 사람이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든 것이 불행이다. 왜 그럴까? 하나님보다 내가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상실하게 됩니다. 상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가장 완전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가장 완전한 것. 제 남편도 우리 자녀도 완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하나님보다 남편을 더 사랑해요. 만약에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저에게 돌아오는 상실은, 저에게 돌아오는 상처는 굉장히 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완전하신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이 우리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닮게 된다.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것을 따라하게 되죠.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스타일, 또 말투까지도 따라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품이 이제 내 안에서 실현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 자신 때문이죠. 하나님은 더 이상 사랑이 필요 없으세요. 하나님은 충분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주님은 만드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제가 금세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더라고요. 금세 제가 다른 것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뭐예요? 죄예요, 죄. 그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온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전심이 없어지는 순간 나는 곧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는 그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또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며 각자의 직분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우리는 정말 주님께 우리의 사명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바른 뜻을 세우며 이 뜻을 평생 지키며 살아가려는 열심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힘은 어디에 쏟고 있습니까? 쓸데없는 곳에, 사소한 것에 우리가 지나치게 우리의 힘과 열정을 들이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가치 없는 것에, 사소한 것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열심을 냅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의 뜻을 돌이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